마음이 부처이다 심즉불.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본성과 마음이 둘 아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논리적인 해석일 뿐이고 마음 이외에는 어떠한 부처도 없다는 말이리라. 부처를 구하고자 함은 중생의 소견에서 벗어나 집착 없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를 번뇌가 영원히 소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려는 서원을 지니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습관과 사고를 남겨두고 부처를 이룬다면 그와 같은 부처를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해능대사는 올바른 행위, 부처라고 했으며 붓다는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집착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는 올바른 생각이나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내 것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데 남의 형편 어려운 것을 어찌 살필 수 있으랴. 그렇기에 나와 남이 본성으로는 다를 바 없으며 제각각 나누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 거지를 다스리지 못하고 수천 가지의 경전을 뒤적이며 무릎이 오그라붙도록 앉아 있어야만 집착 없는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음이 부처라는 의미가 마음씀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리라. 목줄에 묶인 개. 목줄에 묶인 채 앞서가는 개는 주인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표면의식을 따라 마음이 앞서가도 결과는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업종자를 따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며 희로애락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치 땅과 같아서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며 열매가 맺힌다.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거기에는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본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깊은 잠에 들었더라도 누군가 부르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존재하기에 눈, 귀, 코, 몸 등의 감각기관이 수면에 들어 육신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기계도 전기 없는 무인도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늘 깨어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감각기관이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으므로 육신은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먹통이 되고 만다. 옷을 갈아입듯 노쇠한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남이 가능한 것은 생사를 초월하여 늘 깨어있음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들 본래 면목임을 알지 못한 채 욕망과 분노의 불길 속에서 떴다 잠겼다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것인가. 목줄에 묶인 개처럼 잠재의식을 뒤따르는 육신에 내재되어 있는 늘 깨어있는 성품이 주인공임을 알아 번뇌를 영원히 벗어난 평화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하리라. 욕망의 허수아비. 화려한 불빛 주위로 몰려드는 날벌레는 불에 자신을 태우고 만다. 인간이 쾌락에 탐닉하면 불로 뛰어드는 날벌레처럼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 몸은 태산만큼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한 아귀는 아무리 먹어도 양이 차지 않으므로 늘 욕탐에 허덕이게 된다. 인간이 물욕과 애욕에 빠져들면 아귀의 습성에 물이 들어
바닷물을 마신 듯 끝없는 갈증에 고통받는다. 열반의 성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갈증 난 마음을 채우려는 욕탕만 붕붕 떠다니면 끝없이 육도를 전전하며 고통받게 된다. 수없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삶과 죽음의 굴레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리라. 언제 다시 몸 받을 날 기약하며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덧없이 날려버리는 허수아비로 살다 말 것인가. 자성의 내면 스크린. 육신을 펼쳐놓으면 내면 스크린이고 내면 스크린을 오므리면 육신이다. 내면 스크린이 존재하기에 상상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악보 없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내면 스크린이 없다면 보고 듣지만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떠올릴 수 없으므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내면 스크린의 존재를 감잡지 못하여 보고 듣는 일상에 묻혀 살고 있지만 경전과 선지식은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내면 스크린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 인간은 무수한 행렬을 지으며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것만이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궁극의 목적지이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내면 스크린과 함께 하면서도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며 지나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원인은 스크린과 영상의 속성이 다른데도 영상을 통해 스크린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은 영상이 존재하는 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면의 스크린을 발견하려면 집중주의 무심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하며 집중은 고요한 정멸로서 보이고 들리는 영상에 집착하여 욕망과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주의는 자신이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무심은 좋고 나쁜 양변에 널뛰기를 하면서 비교와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벗어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얻고 구하고자 마음으로 일으키는 온갖 영상이 내면의 스크린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장애하는 회방꾼임을 알아 언어로서 생각의 모양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멈추어 한 점의 풍랑도 잃지 않는 잔잔한 바다, 부지불식간의 내면의 스크린이 드러나며 한 번 모습을 드러내면 영원히 그대로이다. 돌로 쌓은 축대. 돌로 쌓은 축대 속에 돌을 잡아 뽑는다면 축대 전체를 허무는 것과 같아 존재계는 피라미드 형태로 연관되었기에 어떤 동물이 멸종된다면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에 의미 없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듯 어떤 생명체라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기둥 하나라도 집을 짓기 위해선 의미 없이 세운 것이 없음을 이해한다면 고기를 섭취할 때에도 당연하다고 생각지 말고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육신이란 초목과 다른 생명들을 통해서만 연계되어 유지되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존재계의 의지로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자성을 찾는 것은 금물이다. 지수화풍 4대가 모여 육신을 이룬다고 하나
지수 화풍은 본래 나눌 수 없고 분리되지 않는 허공과 같은 성품이라 언설만 있을 뿐이다. 햇빛에 고물거리는 먼지들이 모여 쌓이면 지대의 성품만이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녔기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현상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가 모여 이룬 만상과 육신이란 형상을 이루고 있으나 자체가 없으므로 덧없고 허망할 뿐이라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다. 생겨난 바가 없으니 멸할 것도 없지만 생과 멸을 나눔으로써 있음과 없음의 양변을 세워놓고 취사의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그처럼 허망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부셔 하나로 만든 것과 같은 자성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이 아닐 수 없다. 눈에 형상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면 모두가 자성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음을 알아 자성을 다시 찾고자 함은 스스로를 자성 아님으로 전락시키는 미혹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하리라. 삼계는 잠재의식의 노출이다.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잠재의식의 물결이 삼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간은 과거의 업력으로 비롯되어 생겨난 존재임을 안다 해도 지금의 노력이 내일의 밑거름이 되는 까닭에 운명적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관리를 받지 못한 과일 열매는 온갖 벌레의 해로움을 입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경전과 선지식의 지혜를 빌어 잠재의식을 이끌어가는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다면 인간은 제자리를 맴돌며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삼계가 잠재의식의 물결침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생겨난 얻고 구하려는 맹목적인 의도는 멀리 벗어나야 하지만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면서 이듬해 돋아날 새싹의 터전을 마련하듯 후대의 사람들에게 불합리와 어려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그들과 다름 아닌 까닭이다. 벽으로 나가려 말고 문 열고 나가라. 불법을 깨우쳐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문을 놔두고 벽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불성은 텅 비어 삼계를 감싸고 있다거나 생사가 끊어져 오고 감이 없다는 등 화려한 말잔치로 각색된 불성을 논함은 불성을 하늘 꼭대기로 올려놓고 자신은 불성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어미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지평선과 같아서 불성에 다가갈수록 간 만큼 멀어지는 탓으로 아무리 다가선들 이 세상 끝나도 만날 수 없으리라. 옛 선지식들이 부처란 말은 똥막대기라고 말한 것은 부처를 헐뜯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를 구하는 것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를 찾아 나선 것,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어느 때 말을 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으리요. 들고 나는데 쓰라고 만든 문은 내팽개치고 들고 나가지 말라고 벽을 만든 것인데 벽을 두드리며 나가려 애쓰고 있는 것은 불성을 너무 높이 올려놓은 까닭이리라. 인간은 때가 되면 피고 지는 꽃과 같아서 피고 짐을 자신의 의지로 관철할 수 없다면 다른 일상사도 그와 같음을 알지 못하여 꽃이 되지 못하고 피 안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마음은 항상 번잡하다. 유위를 벗어나 무위로 들어섬은 유위와 무위를 나눌 필요조차 없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부처의 손바닥에서 불성의 의지로 행해지고 있음을 아는 것.
거기에는 칭찬도 비난도 없건만 삼독을 다스리지 못해 불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몸이라 할 것이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부지런히 사막을 닦아 불성으로 향하고자 하면 부처의 세계란 허공꽃처럼 말잔치로 빚어놓은 허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가 정답인 여기에서 티끌만치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벽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니 부처를 욕되게 하는 것. 벽이 있으면 문도 있거늘 무엇 때문에 삼아승지 겁을 지내도록 문은 보질 못하고 벽만 두드리고 있는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나무에 달린 이파리들은 제각각의 아상을 주장하면서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파리들은 나무의 분신일 뿐 삶과 죽음이 없다. 만일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겠지만 이파리들은 낙엽으로 떨어져도 이듬해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처럼 순환왕복할 뿐이다. 우리가 잠들어도 누군가 깨우면 일어날 수 있고 감고 있던 눈을 벌리면 영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무언가가 내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운전하는 사람이 차 안에 있기 때문이며 육신도 자동차와 같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으며 운전자가 있기에 앉고 서고 걷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면에서 항상 깨어있는 무언가는 잠들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관계없이 늘 한결같으므로 새롭게 육신의 옷을 갈아입는 윤회론도 가능할 것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한결같이 내면에 존재하는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고 막연히 얻고 구하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은 육신만 구속할 뿐 결실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불성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기에 육신과 불성을 별개로 여기지 않으면 삼계가 그대로 부처이다. 허공을 숨 쉬어야 살아있는 존재라면 허공과 다를 바 없으며 허공은 이것과 저것, 있음과 없음의 양변으로 나눌 수 없는데도 언어적 관념에 물든 탓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하며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무명이다. 꿈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듯이 실체가 없이 모습을 드러낸 현상계는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기에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존재함은 언어 체계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언어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허공으로 돌아갈 뿐이라면 없는 가운데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낸 꿈과 같은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라면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으며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을 멸하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전도된 망상에 빠진 것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 있음과 없음을 나누며 무명에 빠졌기에 얻고 구하려는 유의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몸위로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서 청정무구한 자성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 붓다는 꽃을 들고 선지식은 지팡이를 들고 굳이 선사는 손가락을 들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도는 없느냐고 묻는다면 붓다는 꽃을 들고 선지식은 지팡이를 들고 굳이 선사는 손가락을 들었다. 무심일. 때가 되면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무엇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참나가 되지 못함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알무로부터 남김없이 비워야 한다. 왜냐하면 머릿속을 텅 비워 아무 생각도 없는 무심의 상태, 그것이 깊은 잠과 죽음의 의식 밑바탕에 존재하는 내 안의 그분인 까닭이리라. 책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는 아이들에게서 그들 안에 그분을 보고 길거리를 뒹구는 가을 낙엽에게서 우주 안에 그분을 본다면 멀지 않은 날 살아있는 채로 자기 안에 그분과 하나 됨을 이루리라. 2. 본성은 알미며 생각에 비치며 초월의식으로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성인 알미에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면서 미물인 벌레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피하고 숨거나 대항하여 자신을 지킨다. 몸의 색깔을 나뭇잎처럼 변화시켜 자신을 은폐시키는 벌레와 모기나 파리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 이처럼 알미란 본성이고 생명이며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알을 일으키는 주체와 알의 대상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동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보는 기능이 필요치 않으므로 눈이 퇴화되며 대신 보이진 않아도 다른 생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촉감이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것은 암과 알의 대상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형상이 없으면 눈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고 소리가 없으면 청각의 기능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암과 알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에 본성 역시도 알미며 동시에 알의 대상도 된다. 불이며 바람이며 물이며 바다이며 달이며 온 세상 일체의 모든 것, 그분 아님이 없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이것과 저것을 둘로 보고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려 공연히 마음 쓰며 살아온 날들이 번거롭게 소란 피웠음을 알게 되리라. 그때를 일컬어 육신을 걸치고 있는 육신 안에 그분과 늘 함께하는 열반이라 부른다. 3. 내 안에 그분께 향해 가는 보살도의 길. 내 안에 그분께 온 마음을 고정시키고 언제나 확고부동하며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분께 늘 예경하는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보살도를 행한다고 말한다. 감각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모든 것을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면서 불생불멸의 무형상으로 존재하므로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원부동의 존재를 향하여 머리 숙여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보살도를 행한다고 말한다. 나타남이 없는 존재에게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번뇌의 근본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질러 무형상의 영원한 존재에게 건너가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분께 끊임없이 마음을 고정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꾸준함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벽에 못을 박아야 옷을 걸 수 있듯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들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내 안에 그분께 전부 바치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에 이를 수 있다.
만약 모든 행위의 결과를 본성으로 돌리는 일조차 할 수 없다면 내 안의 그분께 헌신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 자식을 낳은 부모라 해도 자식이 왕이 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내 안에 거하여도 그분은 만유의 주재자이시니 그분을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격식에 맞는 거룩한 언어로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공경하라.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마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나의 그분과 다른 존재가 아니므로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오로지 그 안에 그분만을 바라보라. 비록 다른 어떤 수행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은 고결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 마지 않으리라. 맹목적인 수행보다는 지식이 낫고 지식보다는 내 안의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낫고 공경보다는 내 안의 그분께 행위의 결과를 드리는 편이 낫다.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내 안에 그분께 바친다면 완성에 이르지 못할까를 무엇으로 걱정하겠는가. 벌써 내 안에 그분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테니 말이